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여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할비입니다.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예쁘긴 한데 참 미끌미끌 위험합니다, 그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발걸음 잘 살피고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교육관에 화장실로 가다 보면 거기 이제 지푸라기를 덮어놓은 그 구유가 있죠, 그죠? 올 겨울에 우리가 이제 성탄 맞이해서 설치할 건데 제가 이 용접을 조금 배워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화요일마다 조형연구소에 가서 용접을 요즘 조금 배웁니다. 왜냐하면 조형예술을 하는데 용접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그 이렇게 뭐를 만들거나 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 때 용접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용접에는 제일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해서 불이 많이 튀는 아크 용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알곤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불꽃이 덜 튀게 하는 그런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은 이제 겨우 조금 익혔고 이제 알곤 용접으로 이제 또 해보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접을 하면서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용접이 뭡니까? 쇠와 쇠를 이렇게 이어주죠, 그죠? 쇠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죠? 근데 쇠를 용접을 하면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쇠가 튼튼할 것 같아요? 용접한 게 튼튼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가 튼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접한 게 튼튼할 것 같아요? 이거를 따개면 어디가 따개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용접한 데가 터져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렇게 철과 철을 이었는데 딴 데가 터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용접한 것이 그냥 원래 제철보다 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과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 결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상태에서 그죠? 열과 압력이 주어지니까 이게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방금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쇠를 이렇게 옛날에 칼을 만들 때 그죠? 그냥 이렇게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불에 넣었다가 물에 식히고 막 망치질하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쇠가 엄청 단단해집니다. 용접도 바로 그겁니다, 그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보다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더 튼실하고 탄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고 민족 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들어가면 잘 알다시피 그죠? 막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다 그럽니까? 이렇게 막 고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잠시도 가만히 안 놔두죠. 감옥에 들어가면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강제노동도 막 해야 되거든요. 월급도 못 받으면서 강제노동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강제노동을 집안일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오히려 이분은 이 감옥 생활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신앙인으로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감옥 생활 중에 구약을 20번을 읽었고 신약을 100번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밤중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에게 하느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진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의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로서 살려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늘 밝은 얼굴로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분이 1915년에 석방이 되는데요. 당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감옥은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감옥이 이상한 곳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지푸라기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감옥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져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썩어서 나온다는 거죠. 변질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담은 그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읽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실 오늘 날씨처럼 으스스하죠, 그죠? 예수님 믿었다가는 막 큰일 날 것처럼 들립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고 회당과 감옥에서 끌려가게 되고 또 고난을 톡톡히 겪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은병과 지혜를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의로움을 지니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남의 이야기 같죠, 그죠? 뭐 일제시대나 안 그러면 예수님 시대나 그런 때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또한 박해시대입니다. 왜 박해시대냐? 일제시대나 또 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박해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박해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의로움에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박해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나 많고 하느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 어디 가보십시오. 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은 물건을 사면 하느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고통보다도 유혹에 더 약합니다. 그죠? 고통보다도 유혹이 더 약해요. 달짝지근하게 유혹하는 것에 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진정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강철같이 굳어질지 아니면 썩은 지푸라기처럼 흩어질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